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월로 기억되는데요. 제가 한번 수요 강해를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얼마 안 되는 몇 해 전에 그 강해를 한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2013년 2월이더라고요. 꽤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이 주기도문 강해를 함께 나누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고 다른 것을 시작하기 이 텀에 우리 이 주기도문에 대한 바른 기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 개인에 따라, 시대에 따라 드려지는 기도가 각각 다르겠죠.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기도문을 가지고, 모범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시대를 불변해서 이 기도의 모범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죠. 이 주기도문은요,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매우 조직적이고 구성이 탄탄한 기도문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도요, 기도의 모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서점에 가시면 기도 모범이라는 책이 있어요. 공예배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개인적으로 묵상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모범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도요, 기도문에 대한 모범이 있었어요. 기도의 모범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짤막한 카디시라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긴 세모네 에스레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세모네 에스레. 이 기도문은요, 18번 축복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18번 축복 기도문. 말이 좀 그렇죠? 18번 축복 기도문. 그거 좀 긴 기도문이에요. 18개의 기도의 모범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짧게는 카디시 기도문으로, 또 길게는 이 18번 축복 기도문, 이것을 가지고 하루에 2-3번 이상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요, 매우 단순하면서도 그 구조가 매우 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요, 6개의 청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10계명이 두 파트로 되어 있죠. 첫 파트는 하나님을 향한 관련된 계명이요, 두 번째 파트는 인간에 관련된 그런 계명인 것처럼 이 주기도문도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자,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과 관련된 청원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주기도문의 첫 파트는 하나님과 관련된 청원, 하나님과 관련된 청원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사람과 관련된 청원입니다.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둘째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 번째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지소서. 이 사람에 대한 세 번째 파트를 두 부분으로 나누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편적으로 하나의 청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개의 청원이 있는 거죠. 첫 파트는 하나님에 관련된, 두 번째는 사람에게 관련된 청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조직적이고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이죠. 단순하면서도요.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것에 관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의 필요, 우리의 관계, 또 우리의 보호에 관한, 사람에 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식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하죠. 아주 긴급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오면 그 긴급한 기도, 또 그거 또 하나님께 아뢰고, 뭐 이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기도의 우선순위, 더 나아가서 기도의 우선순위는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아니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그 주기도문은 마태판이 있고요, 누가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이 있고 누가판에 기록된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판과 누가의 주기도문의 청원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1장 2절을 한번 봅시다. 11장 2절. 11장 2절입니다. 자, 무엇이 다릅니까? 자, 마태판과 누가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2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죠? 어려우신가요?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세요. 뭐가 빠졌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빠져 있죠. 자, 그러면 왜 누가는 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 기도의 청원을 빠뜨렸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청원 속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청원을 함께 포함시켜 놓은 거죠. 자, 그래서 누가판의 주기도문의 청원은 5 청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자, 이 5가지는 그 앞서 우리가 주기도의 구조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오늘 이 5가지 청원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순서를 교훈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순서로 기도하셔야 하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가 나중에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다음이나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하든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죠. 저희가 종종 소그룹을 하면서요, 소그룹 안에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 시간을 가져요. 그때 제가 의도적으로 우리 소그룹 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입시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을 이 시간 높여드립시다. 그러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곳에 충만히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든 여러분 개인 기도를 하든 먼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관한 것이죠. 사역에 관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필요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에 관한 기도와 세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보호에 관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이 순서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순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경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용서와 또 보호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주님이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영성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죠. 제자도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알아도 그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영성과 삶의 기초가 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초가 기도인가를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됨과 제자됨을 이루는 가장 큰 원동력이 기도인데 나는 그 기도의 자리가 내 삶 속에 신앙의 가장 핵심에 두어져 있는가? 주기도문이요, 마태판과 누가판이 있다고 그랬죠. 마태가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자신의 복음서에 의도적인 구조로 주기도문을 배치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주기도문과 같은 주님의 가르치심의 주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거기 9절에서 15절까지 한번 13절까지 이렇게 가로를 한번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주지시키냐면, 자, 마태 기자가 지금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뭘 배치시켰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배치시켰습니다. 자, 이거는 마태의 의도입니다. 자, 산상수훈이 뭐죠? 주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삶의 원리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죠. 팔복이 뭡니까? 복받는 비결입니까? 아니죠.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를 보여주는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복받는 비결이 아니고. 그런데 5장, 6장, 7장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 이 가운데 핵심에 뭐가 두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로친 그 주기도문이 있다고요. 주기도문이. 따라서 마태 기자는요, 이 구조를 가지고 영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가장 가운데에 두어져야 될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핵심이 뭐냐? 기도라는 거죠. 기도 없이는 제자됨도 없고 영성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구조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삶의 원리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죠. 기도 없이는 제자의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의 배경을 살펴보지만 이 배경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질 것이 뭐냐면 바른 기도,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셔야 됩니다. 오늘 누가판에 기록된 이 주기도문도요, 제자들의 기도에 대한 목마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열어봅시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한적한 곳에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치는데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대한 목마름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제자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기도가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의 패턴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기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외식적인 기도를 했어요.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는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기도의 행위를 나의 경건을 드러내는 것으로 수단 삼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넓은 어귀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고 보이기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위선적인 기도였어요. 또 하나의 기도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기도는 뭐냐면 옹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 없는 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가 옹알이 같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주문처럼, 마치 어떤 종교는 물론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대상에 대한 깊은 교제가 아닌 그냥 주문 외우듯이 기도문을 외우죠.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방인처럼 하는 이 기도는요, 기도의 대상과는 상관없이 그저 주문과 같은 기도를 중얼중얼 옹알이처럼 하는 기도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바로 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한 곳에서. 그분의 기도는요, 과시하려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이요, 대화요, 교제의 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봐도 자신들의 기도와는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담겨 있는, 옆에서 보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느껴지는 그런 현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속에 기도에 목마름이 생긴 거예요. 주님, 도대체 주님이 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우리 그걸 가르쳐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전제가 오늘 이들이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도대체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말이 뭡니까? 이거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어떤 때였냐면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것이라는 메시아 사상이 극도에 달한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메시아 기대 사상이 팽배했던 그때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의 경건을 돌아보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어요. 그 대표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한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바리새 운동입니다. 바리새파는요, 메시아가 오는 그 메시아의 도래를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의 경건을 회복하여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던 경건운동이었어요. 여러분, 평신도 경건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경건함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순결한 신부로 율법이 아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메시아의 재림을 우리는 경건으로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죠. 경건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바리새인들은요, 메시아의 오심을 율법의 완전함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였던 경건주의자들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준비의 흐름이 무엇이었냐면 에세네파였습니다.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의 대표가 세례 요한이에요. 이들은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서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하는 회개 운동을 통해서, 회개 운동과 단순함과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 운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광야로 나갔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잖아요. 메뚜기 먹고 석청 먹으면서 단순한 생활을 하면서 뭘 강조해요? 회개를 강조하죠. 회개. 이 회개를 뜻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품으로 회개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죠. 이런 큰 흐름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바리새파의 경건운동이든 아니면 에세네파의 경건운동이든 어떤 형태이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에세네파는 적어도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회개운동이 없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제가 돌이켜봐도, 저를 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복하고 탄식하면서 나의 죄를 향해서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죠. 요즘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여름 수련회가 보통 3박 4일 혹은 5박 6일이었죠. 그런데 프로그램도 이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교육자가 말씀 전하고 캠프파이어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제 기억에요, 모든 수련회에 마지막 우리들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가슴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울부짖는 거예요. 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게, 더 비수와 같이 꽂히는데 우리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무감각해요.
내가 회개해야 될 말씀인데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느껴지는 말씀 앞에서도요, 감각이 없다니까요.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SNF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한 거예요.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각각 무엇을 가르쳤냐면 기도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문에다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핵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사모하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어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체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거든요. 따라서 제자들이 주님, 세례 요한도 저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핵심들을, 가치들을 기도로 가르쳐 주는데 주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나라의 핵심 가치를, 핵심 내용을, 신앙의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요, 주기도문은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요약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정수를 이 주기도문에 담았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청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내가 그 암송을 할 때 이러한 의미를 하나님이 담아두셨구나, 주님이 이것을 가르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문을 드릴 때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죠. 짐 엘리엇.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을 졸업한 수재입니다. 졸업하자마자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의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9살의 꽃다운 나이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우카족이요, 그 선교사들만 죽인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요, 계속해서 아우카족에 접근하려는 모든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가면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간 거예요. 그리고 경비행기를 모래톱 위에 정착을 시킵니다. 예.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시는 뜨지 못하도록, 다시는 비행기를 뜨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죽으러 간 거죠. 죽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순교의 이면에는요, 그가 드렸던 기도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꽃다운 나이 29, 그 순교의 제물 드리기 이전에 그가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결론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은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 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서 저의 생명을 취하소서. 짐 엘리엇의 이 순교적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그의 기도로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의 기도로부터.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또 지탄받는 한 가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교회 안에 너무 기복적인 신앙이 팽배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종교예요. 그 복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참된 복을 누리는 종교이죠.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복을 추구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기복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원인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30년, 40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이거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짐 엘리엇의 이 순교적인 삶의 기초는 그의 기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다움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바른 기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회복되어져 있는가?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바른 기도를 드릴 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갈망으로 확대되어지고 은혜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고 바른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백성다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갈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기독교의 영성은 없는 것이고요. 제자됨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백성다운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 속에, 중심 속에 이 기도가 자리 잡는 귀한 복이 여러분 기도에 또 회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기도가 드려질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우리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늘 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제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기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바른 모범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짐 엘리엇의 기도와 너무나도 다른 기도가 되어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2-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짐 엘리엇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다른 기도가 아닌지요. 주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바른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 주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바른 아버지 회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귀한 복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십년마다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 백성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기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는 귀한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이 우리가 바른 기도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